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디로 가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모였다가 어디 잠깐 들린 거냐면 갈릴리에 들려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함께 갈 때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 여러분 5천 명이지만 몇 명이었다고요? 그 당시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의리의 왕으로 삼으면서 진군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역사는 바뀔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하세요?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남은 무리들을 뭐 하세요? 해산시키셔요. 여러분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이제 뭔가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어떻게 해요?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뭐 했다고요? 원해왔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계속 남아있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뭐가 될 텐데? 왕이 될 텐데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에 지금 대중들이 뭐예요? 대중들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원해왔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뭐라 했어요?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리기를 잘했지 뭐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뭐 할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제자들은 솔직히 뭘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2000년 전의 제자나 오늘 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뭘 보여주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도 희생이나 봉사보다는 뭐가 더 좋습니까? 편안함이, 그죠? 안전함이 더 좋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때 그랬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저희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는데 어떤 기회예요? 황금 같은 귀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왜요? 예전에는 우리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도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추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야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희만 떠나고 예수를 홀로 그 황량한 해변에 남겨두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 좋은 기회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전에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위엄으로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 위엄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위엄 있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우리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죠. 본문의 말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근데 여러분 그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전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여러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시대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는 제자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 떠나보냈지만 떠나보낸 그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감사하면서 떠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아셨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다.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어온 저희의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왕이 되길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시죠. 무슨 왕이시죠? 예수님은 무슨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왕? 종의 왕. 종의 왕이 되길 바라셨어요. 겸손의 왕이 되길 바라셨죠. 제자들이 바라는 어떤 희망의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죠. 희생의 왕이셨고요.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뭐 하셨다고요? 탄원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탄원하셨던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런 시간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신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뭐만 품었어요? 불만만 품었어요. 여러분, 불만을 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가 나올까요? 불만을 품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다른 것이에요. 불만을 품을 때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불평합니다. 이제 서로 말하는 것이에요. 불만을 가졌을 때는 자기만 갖고 있었는데 말해 보니까 이 생각이 내 생각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다 뭐예요? 똑같았어요.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뭘 품고 있었어요? 불만을 다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본물이 터지듯이 너도 나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불만을 품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불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뭐로 전형돼요? 불신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마치 우리가 신앙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반드시 뭐 할까요? 반드시 불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뭘로 가요? 불신으로 갑니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뭐 했다고요? 멀게 하였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불신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나 봤더니요,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왜라는 퀘스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지?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 소망은 굉장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연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짓 선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결코 왕으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인가? 다 뭐예요? 다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는가?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실까? 내가 왕이야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가? 그래서 왜 우리 힘들게 하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침례 요한은 죽어요. 그러면서 지금 뭔 생각해요? 왜 그는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시 않았던가? 그래서 자꾸 뭐가 생겨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의문이 다 뭡니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 결국 이게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암흑 속에 뭐 했어요? 빠지게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 결국 어디로 가요? 영적 암흑 속에 빠졌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얼마나 무서운 생각 하나 보세요.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의심합니다. 그냥 불신이 아니고요. 이제 뭐 하라고 생각해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사기꾼 말이 됩니까 지금? 뭘 봤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요. 떡을 먹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을까요? 하루가 지났습니까? 반나절이 지났어요? 아니에요. 많이 지나봤자 3시간입니다. 사람이 3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그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떡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날 뭘 느꼈냐면 그 떡을 나눠주면서 마치 하늘이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었었어요. 야, 세상에 하늘이 오셨구나. 그런 기분 속에서 뭐 했습니까? 떡을 나눠줬고 속으로 뭘 얘기했어요? 야, 저분이 누구라고요?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할 때는? 3시간 전에는. 근데 여러분 3시간 후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기 쉬워. 이제 누구라고 의심을 해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사기꾼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 그 배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런 거 불평과 불만이고요. 의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즉시 갑니까? 안 갑니까? 즉시 안 가요. 예수님이 오시겠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가요. 가면서 내내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12명의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3시간 전에 떡 먹은 얘기했을까요? 야, 그렇지. 야, 그래도 참 우리 주님이 야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 정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싹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 정말 메시아 맞아? 우리가 혹시 속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럴 때 뭐가 불어요?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여러분 이 강풍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이 강풍 누가 보냈대요? 시대소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건 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는 광풍을 만나죠. 그죠?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 있는 상태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지금은 광풍이 아니고 지금 강풍입니다. 이 강풍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뭐했어요? 다 잊었습니다. 왜요? 이제 뭐 죽게 생겼어요.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죽게 생기니까 뭐가 사라져요? 죽게 생기니까 불만도 불신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급해요? 목숨이 급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불면증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뭐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신병 환자가 없었을 때가 있대요. 언제라고요? 전쟁 나면 정신병 환자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정신병 환자가 없었대요. 왜요? 살기 바빴어요. 도망가기 바빠. 뭐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살기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후유증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요?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6.25 때는 포탄이 떨어졌다 뭐 했대요? 다 잣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0년대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쟁 속에도 다 아기를 낳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자녀가 출산율이 세계 저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강풍을 보내니까 그들이 뭐가 사라져요? 근심과 불만과 안타까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희들의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뭐 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강풍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4장에서 나오잖아요. 4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6장이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 예수님 주무실 때 기억나세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거는 가을쯤의 사건입니다. 같은 해예요.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대략 3개월 전에 그들은 이런 광풍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 살았죠. 누구 때문에 살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런 강풍이 왔는데 지금 그들은 문제예요. 왜요? 이제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망하죠. 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만약에 솔직히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저는 여기 안 와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 니네 한번 당해볼 때 당해봐라. 니네가 죽다 살아야 경험을 하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저는 참 우리 예수님 한편 참 배려도 없는 것 같고 참 근데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해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분의 눈동자에서 누가 사라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 4경쯤이래요. 4경이면 여러분 로마는 시간을 4등분해요. 밤 시간을. 오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요.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예요? 4경이면 6시 돼가는 겁니다. 4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몇 시간을 노를 졌을까요? 몇 시간을? 밤새도록 이게 밤새도록. 그러고 보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유령인가요? 이게 그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누가 지금 와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걸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 좋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그들은 배 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그런 삶이라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도 우리를 역시 뭐 할까요? 우리 역시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배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나가세요. 지나가는 모습을 누가 봐요?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저는 참 이 말씀 너무 위대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야 이놈들아, 야 그 나를 못 알아보냐? 그잖아요. 그러고 나를 유령이라고 얘기해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뭐하지 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누구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이 이래 봐도 제자들은요 시대에서만 이렇게 멋있는 말 썼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은 세상에 뭐가 될 사람이었다고요. 안 읽으세요? 예? 시대소문 안 읽고 오셨어요? 혹시? 아, 이거 참 큰일이네요.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빛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득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빛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 역시 정말 그렇게 볼품없잖아요. 제자들처럼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 가득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빛이 될 사람입니다. 남은 백성이에요.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이 이 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마자 베드로는 참 이 베드로 대단해요. 거의 어떻게 해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했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제 죽다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는 소리 지르기를 주여 만일 주여시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뭐라 해요?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뭘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같으면 한번 넣었을 것 같아. 이렇게 짠물 먹어보고 몇 번 담갔다 뺐다가 정신 들면 끊을 것 같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뭘 알았어요? 빠져가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베드로와 오늘 우리의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물에 빠져가는 걸 알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빠져가는 걸 느끼세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빠져가는데도 주님을 부르지 않잖아요. 물에 빠져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빠져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에 젖어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들여다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뭐 했어요?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다. 바다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뭐 했어요? 직접 밀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잠깐 동안이죠.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얼마 동안이요? 얼마 동안?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잠깐 동안 베드로가 잠깐 동안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잠깐의 사이에 뭐가 벌어졌어요? 그 잠깐의 사이에 뭐가 무너져요? 그 잠깐의 사이에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1m에서 주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이에요? 주님을 보고 있으면 구원입니까? 10m에서도 주님을 보고 있으면 구원이에요? 1km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구원입니까?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신 거를 고백하고 그 자리를 보고 있으면 구원입니다. 근데 아무리 1m라도 보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 얘기하잖아요.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뭐가 무너져요? 다른 것 솔직히 주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믿음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무너지시든가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시든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건강이 약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무너질 때, 주님을 잊어버릴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늘, 성경과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마지막 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뭐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믿음이 가장 있는 제자가 누굴까요? 그날 베드로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 그 말 못하잖아요. 나를 물에 걷게 하십시오. 못하는데 누가 해요? 베드로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믿음 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 여러분, 베드로가 뭘 의심했습니까? 베드로가 뭘 의심했죠? 솔직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완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시야에서 주님을 놓친 것, 주님을 놓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의심입니다. 뭐 의심이 안 믿는다고 의심해서 의심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친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시대소망 마지막 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인생의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뭐라고요?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 매일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 매일마다 시험에서 우리의 승부에 달려있답니다. 내가 그 매일의 시험에서 내가 뭐 하는지, 승리하는지 패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시험에 지고 말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뭐 한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향할 수 있다. 여러분, 그날 제자들이 착각한 게 뭘까요? 그날 제자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베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역시 베드로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날 우리는 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심한다는 게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시선이 주님께서 분리될 때 그게 의심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헌물 봉헌 시간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재능을 통하여 또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헐벗은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또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함으로 축복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아버지, 세상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단 하나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될 때 그 시간이 평안이고 구원이고 기쁨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환경, 어느 장소, 어떤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님께 있다면 그 시간이 구원이고 기쁨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힘들 때마다, 낙담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